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폭염은 조금 가신 듯합니다만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고요. 또 태풍도 연일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또 나라 안팎으로도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어수선하고 또 좀 시끄럽고 혼란한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중에 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친히 우리들의 요새 또 피난처 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그런 태풍들을 좀 보면서 또 그런 바람들을 좀 맞으면서 그런 그런 그림이 좀 마음에 떠올랐어요. 뭔가 이렇게 바람 폭풍이 막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 이게 뭔가 딱히 굳은 표정으로 굳다는 것 좀 강건한 표정으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정으로 두 발을 딱 딛고 서 있는, 약간 좀 당당하게 폭풍을 향해서 서 있는 그런 어떤 좀 그림,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폭풍 같은 그런 날들 보내고 있는데 그런 중에 또 우리가 다소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무릎이 꺾일 때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서 또 강건하게 서서 이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림이 떠오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신 곳에서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서 계시기를 또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역시 어떤 마음에 또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요. 그런 좀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날들이 평범한 날들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누려왔던 하나님의 그런 말 그대로 일상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신실하심과 이런 어떤 우리 평범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지가 꽤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건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주림이 느껴지고 좀 그런 어떤 좀 아주 풍요로운 날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이시죠. 영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날들이 못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리한 여러 면에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광야 같은 날들을 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야 하면 조금 더 이제 좀 뭔가 광활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니까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 이렇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인적이 없고 개척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넓은 들판을 가리키는 말인데 좀 황량하죠. 좀 이렇게 간조한 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약간 불모의 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각 자기만의 어떤 광야의 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주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저 자신을 또 먹이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그쵸.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안 가서 조금 편안한 날들을 보내는 면도 없잖아요. 있지만요. 뭐 초등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집이 물론 아늑하시겠지만 학생들, 어린이들 또 때때로 그런 참 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허하고 또 좀 뭔가 이런 어떤 좀 빈 공간들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죠. 어떻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좀 정신적으로든 또 실제로 물질적으로든 좀 궁핍한 그런 시대를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뭐 당장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집이 뭐 이렇게 물건이 없어서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일들,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면접이 계속 미뤄진다든지, 또 하던 프로젝트들이 뭔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고 있죠. 우리 결혼을 앞뒀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또 결혼이 미뤄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참 이런 뭐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었죠. 광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물론 여러 종류의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넘어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풍요의 땅, 하나님의 눈이 친히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땅,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이 뭐랄까요, 통과 의례 그런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끝에는 광야만 지나면 이제 더 광활하고 풍요로운 그런 아주 뭐 쉴만한 물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초원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이렇게 견뎌내고 버텨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뭐 그 하루하루는 그냥 투쟁이고 전쟁이고 살아남는 어떤 그런 아주 절실한 싸움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원망과 불평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죠.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출애굽기 14장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뒤로는 이제 그 애굽 군대들이 다시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심경,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 이런 물음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도 다시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또 그들의 이 과거의 이 광야길의 그 역사 가운데 비슷한 그런 일들이 아주 주된 경험이었다는 것이었는데,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뭐 이런 식으로 민수기 16장이나 20장이나 21장에 이 광야에서는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실제로 또 그런 아주 위경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무더위와 폭염과 또 밤에는 아주 냉골의 그 추위와 먹을 것이 특별히 있지 않고 물이 없고 뭐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딱 뭐 굶어 죽든지 뭐 메말라서 타 죽든지 간에 살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질문들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이제 죽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그런 크고 작은 질문들, 또 염려, 또 근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또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광야가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일시적인 어떤 그런 과정,
이렇게 주로 많이 묘사가 돼 있었죠. 뭐 다윗도 그랬고 광야로 피해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왕좌에 앉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좀 독특하게 광야가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물론 이제 광야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고 손길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로 긍정적인 묘사가 있는 곳이 좀 한 군데가 있어서 눈에 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사도 요한이 그 큰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장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보이는 뭔가 이 용과 드래곤, 용과 이 여자의 어떤 이적. 그래서 이 여자가,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이제 막 죽이려고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12장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12장 4절을 먼저 보시면 그 위기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주 그 해산이 가까운 여인 앞에서 커다란 용이 그 위협적으로 막 삼키려고 막 계속 그 여인 앞에서 막 이렇게 혀를 내리면, 용이 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을 크게 벌려서 아가리를, 짐승은 아가리라 그러죠.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그 무서운 그 이빨, 입에서 불이 나왔을까요? 용이니까 아주 그 위협적인 그런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피난처가 됐고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정 기간이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6절을 보시니까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지금 띠고 있고, 또 광야가 사실은 더 안전한 곳일 수가 있고, 또 광야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곳. 마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비슷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과 똑같이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를 입고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비하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또 광야라는 것이죠. 또 조금 더 보니까 12장 14절, 그래서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그 다음 보십시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광야로 독수리의 그 두 날개에 아마 독수리를 올라탄 모습이겠죠? 독수리 위에 올라타서 광야로 이제 갔는데, 근데 그 광야가 자기 곳이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아까 이제 용으로 묘사됐던 그 뱀이죠. 옛뱀, 마귀, 사탄, 이게 큰 용의 정체였던 것인데요.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게 이제 1260일 6절에 나와 있었다. 또 거기서 양육을 받는 것이죠. 광야는 이 자기 곳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들
물론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환상 이적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과 이 장면이 겹쳐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어떤 위협적인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심정적으로. 이 큰 뱀 또는 용이 삼키려고 마치 우리를 삼키든지, 우리를 완전히 이 용의 또 뱀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삼킨 바 되는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이제 12장 보시면 15절, 그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 쓸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이랄까요? 아주 거대한 물결이에요, 이건요. 물을 강같이 토해. 이건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었습니다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 창수와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거대한 어떤 이 시대의 물결, 또 이 시대의 위협,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옛뱀, 사탄, 마귀, 이 큰 용, 항상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또 우리를 먹이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날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풍조들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풍조, 돈을 사랑하는 시대의 풍조, 또 그래서 염려가 커지는 시대의 풍조, 또 이 약육강식에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 그 밑바닥을 전전하게 만드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 재생산, 이렇게 짐승의 시대, 이런 어떤 아주 포악한 시대에 또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점점 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참 인정이 메말라가고, 거리두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든 미덕이 되어가고, 자기의 어떤 개인이 더 공고하게 아주 어떤 철옹성 아래 딱 자아와 개인이 딱 들어서 있는, 누구도 침입 불가한 그런 어떤 개인주의 등등등, 이런 시대의 어떤 풍조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것이죠. 거대한 폭풍과도 같고 홍수와도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위태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실 안전한 곳이 어딘가라고 보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가 이 여인에게 피할 곳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흥미로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풍조, 이 바람과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어떤 이런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을 주장해가는 어떤 그런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뭔가 분주함 가운데, 또 세상의 중심으로 계속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까? 거길 가야 돼. 더 높은 연봉을 얻어야 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돈이 더 있지 않으면 안 돼. 더 높은 학력을 얻지 않으면 안 돼. 안정된 직장이 반드시 필요해. 등등등. 때마다 모습을 바꿔서 우리를 계속 뭔가 이 중심으로, 이 세상의 정말 한가운데로, 복판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제 군침을 막 삼키면서 혀를 내름대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삼켜보려고 아주 간사하게 그 혀를 놀려가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가는, 사실 그게 이 시대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곳, 또 이런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건대 그곳은 어쩌면
이 광야 같은,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곳,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죠. 가장자리입니다. 기댈 곳이 없고요, 또 고독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비천에 처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만물의 찢기라고, 또 구경거리로 삼고, 그렇지만 광야에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지 않으면, 또 거꾸로 말하면 이 광야를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용이 그대로 우리를 삼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용이 뿜어낸, 그 큰 뱀이 뿜어낸 그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사실은 우리의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광야의 날들이죠. 이것이 어쩌면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우리의 곳으로 우리가 삼을 줄 안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이 시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지금 각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골방에서,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빛을 따라서 이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사실 경험하면서, 아, 여기가 나의 곳이구나, 환경적인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 여기가 나의 곳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나의 거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더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는 이 광야야말로 우리의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빛으로 삼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는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많은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40년의 그 광야 세월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았다라는 표현, 이사야서의 말씀이던가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웠던, 아주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광야, 좀 줄인 곳이죠. 사실은 궁핍한 곳이 맞습니다. 궁핍한 곳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다소 궁핍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거기 만나라는 이 정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는,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이 만나를 또 시편에서인가요? 다르게 표현한 것이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늘 양식.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그런 진미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척박하지만 또 투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음식, 하늘 양식,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이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3요소, 의식주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이걸 배우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성장을 나름대로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기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광야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육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신령한 영에 속한 음식, 또 영에 속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처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을 얻었던 경험들이 2번 있었는데요, 그냥 반석에서 물을 얻어서 그냥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기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뭘 의미했냐? 거기 신령한 그 반석이 있는데 그 신령한 반석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사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이 보조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곳이 사실은 광야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른 모양으로, 그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가 그걸 몰라볼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따랐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옷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교훈들, 우리 신명기 8장과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걸 배우는 것이죠. 이 만족하는 법, 이 간소한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정말 이 비밀스러운 삶의 이 비결이랄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이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임합니다. 시대를 깨우는, 교회를 깨우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고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경우가 이 광야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군사로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가장 비천한 그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이 승리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연단받고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장성해진다면 우리 역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단단한, 또 더 강건한 그런 또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그런 면에서 이 광야에서조차도 기꺼이 광야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였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사실 세상이 이런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를 믿음으로 견디고 통과해내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이렇게 진동시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청년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광야의 시기를 겪어냈던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죠.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또 마음에 쌓여가는 그런 의심들, 쉬운 날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들을 우리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 광야의 굴에 숨어 있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또 그렇게 단련받았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그 정해진 기한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해진 기한이 다 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그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선언했던 것처럼 욥이, 우리 역시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와 또 양육과 연단 가운데서 잘 자라난다면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더 단단한 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좀 고독하지만 좀 위태롭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들을 더욱 우리가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는 이미 광야를 지나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또 광야를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빈들로 다시 나가셨다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때때로 이렇게 물러서서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분주함으로부터 물러서서 또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우리 존재의 어떤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의 근원을 또 발견하고 또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음성들을 또 되새기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길, 이와 같은 소원이 더 이렇게 재련되는, 정련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가 우리의 곳이라고 받으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곳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곳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서 마침내 참된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성하여서 연단받아서 양육받은 우리의 삶이 또 시대를 향해서, 시대의 심장을 향해서 직진으로 날아가는 그런 진리의 화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문맥과 조금 벗어나서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 말씀이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